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혹시 옆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지체가 있다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만나날을 기대하면서 한 주 한 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감정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건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견디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견딜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그 뜻을 깨달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샘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지치지
않는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님, 약한 자만 내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에게 세우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주님 이곳은 부끄럽습니다. 이곳은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하나님 저를 받아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라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불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어디가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거리지만 두려운 거를 주님의 동행하시니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믿으며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불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 이 마음을 지켜나가며 영을 지켜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저를 받아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이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속에 온전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인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혹시 또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경책이 없으신 청년들이나 주의가 정돈되지 않은 청년들은 편하게 핸드폰이든 성경책이든 찾아오셔서 영상을 멈추시고 좀 정돈된 자리에서 함께 이 주일 하나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니었더라. 아멘. 우리 방금 찬양했던 그 나눔처럼 좀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9주째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고 불편하고 집중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아는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짧게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의 은혜의 자리 앞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이 코로나 쇼크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울에 이틀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6명까지 떨어졌다가 어제는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금요일에는 10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발표에 따르면 이제 10명 정도 나왔는데 서울에서는 1명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적어진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의를 다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휴까지 확대가 되었어요. 그 시기까지 우리 청년들도 힘써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주변에는 한 명도 걸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주 전쯤에 저랑 가장 친한 제 동생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어요. 신문, 그 인터넷 뉴스에서 기사도 나고,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라서 좀 상가하겠지만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 연락 주시면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2주 동안 이렇게 이천에 있는 병원에 감금되었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무증상 환자여서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되니까 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시고,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으시고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잘 정리된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노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노아를 아세요? 노아? 좀 전에 우리 찬양팀한테 노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노아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방주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망치질, 그렇죠? 망치질 이야기 나오고, 어떤 이상한 청년은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구라고 말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의 히브리어 원어의 이름은 노아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안식, 휴식이라는 의미예요. 참 이름이 좋죠, 그렇죠? 안식하고 휴식하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노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5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 아담의 계보, 족보가 쭉쭉쭉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노아에 대해 처음 언급하고 이제 제대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아담과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추방당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쭉 창세기부터 시대가 흘러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아담과 하와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실 그 바로 뒷시대부터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평가하는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너무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대안을 만드십니다. 대안으로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직접 처음 언급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왜 그러나 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세상도 악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대안이 등장하죠.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 이어서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좀 전에 찬양에도 그 고백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에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나님은 노아를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계속 이 동행이라는 주제에 3주 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3번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악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하인 노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쓸어버리겠다, 몰살하겠다. 그리고 그러나라고 세우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건설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120년이라고 말해요. 120년. 그때는 참 성경 인물들이 조금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120년이라 해도 노아는 할아버지였어요. 몸이 많이 쇠할 때였고 힘이 없었습니다. 120년 산 사람 없잖아요. 지금 저희 주변에도. 그렇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120년 동안 노아는 어떤 청년의 말처럼 망치질을 했어요. 왜? 혼자서 큰 축구장 몇 배 되는 크기의 방주를 혼자 만들었으니까요. 사실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빙빙빙빙 망치질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망치질을 하는 노아를 향해서 그 악한 세상과 마음속으로 재앙이 가득한 그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외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1년, 2년, 3년, 아마 5년, 10년 지나갈 정도로 계속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 사람들은 분명히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가 지었죠? 물가에 지은 것도 아니에요. 산에 지었어요, 산에.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인왕산, 북한산에다 이상한 노인이 아침마다 나무 짚고 올라가서 혼자 미친 망치질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철컹철컹이죠, 그렇죠? 제정신 아닌 그 시대, 정말 이 시대에 제정신 아닌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한번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가 만약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 노아를, 그런 어떤 한 사람의 노인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보니까 뭐 한두 명 그런 청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착한 청년, 착한 척을 잘하는 청년들, 윤재상, 정원구 뭐 이런 청년들은 착한 척을 잘하기도 할 것 같은데, 제 옆에 있는 기타 치는 청년 두 청년은 아마 장작 올려놓으면 그 장작 들고 도망가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을 보고 수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그 어려움과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그 일을 해냅니다. 근데 참 성경이 그냥 이런 노아를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이러한 모습의 노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창세기 7장 5절을 우리 이 두 절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을 연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또 뭐 대단한 평가를, 아주 엄청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딱 이 표현으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하였고 그 노아와 함께 하였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골수고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 당했을지 모르나 노아는 그 일을 다 준행하였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신약 성경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노아의 모습 아닙니까? 노아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시대의 흐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방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세계 아래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참 힘든 때에 유독 우리 교회만 비난받고 있어요. 유독 우리 교회만 핍박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발언이 위험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독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짓밟히고 있어요.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격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검색하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댓글만 보더라도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가까워지면 대부분의 댓글에는 또 교회, 예수쟁이 그 이야기들이 무조건 등장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기사에서도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드디어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좋은 기사에도 그 댓글에 교회의 비난이 나옵니다. 왜요? 세상은 악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가처럼 온갖 죄악으로 가득해 있으니까요. 세상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믿었습니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어요. 노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 그 무엇 이 세상보다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노아가 너무 부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멈추고 참 다니엘 청년부에 대한 걱정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 청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연락하고 통화하다 보면 저도 미안함이 앞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참 우리 주변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공동체에도 취업이 되었지만 출근하지 못하는 청년도 있고요.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이 미뤄져서 낙심한 청년도 있습니다. 알바를 하다가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장님이 알바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은 청년들도 꽤 되고요.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지금 우리 안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노아의 믿음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노아는 왜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들었는지. 그냥 노아를 부르고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 그 무엇보다 이 세상보다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우리 다니엘 청년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정도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매인데요. 교회 카페에서 신방이 지금 허용되어서 그곳에서 교회 카페에서 신방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탁월한 청년이에요. 제 눈엔 대단한 청년입니다. 똑똑한 청년이고요. 그 청년이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저는 탁월함도 없고 대단한 일을 할 자신도 없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보면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참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같은 은혜를 소망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왜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니? 라고 물었더니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크게 많이 평가하고 있지만 딱 한 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그 평가가 참 부럽고 참 좋았어요. 세상 속에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저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동행하며 그렇게 칭찬받으며 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정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냥 같이 하늘나라로 함께 데려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만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기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십니다. 무엇을요? 그들에게 방주와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노아가 정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말도 안 되는 비가 와요. 궁창이 열렸다고 해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요. 거짓말처럼 그 산에 있던 방주까지 물이 차올라갔고 세상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노아의 가족과 한 쌍들의 가축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까요. 아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의 편에 서면 아주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 묻혀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처럼 하나님 편에 서면 고통이 따를 겁니다.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비틀어 가실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이 사람의 그릇이,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시험하시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이 있는데요.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는지 아세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이 늦은 나이에 100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라를 통해서 잉태하게 해요. 그 전에 아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나쁜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이신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죠? 이 100세에 낳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래요. 번제가 뭐냐면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동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그냥 아들을 낳았다고 해봅시다. 우리 형제건 자매건 아들을 낳았다고 해봅시다. 그 아들을 이제 소년, 이제 조금 자라난 소년 아들을 하나님이 태워서 나에게 바쳐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말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러 가요. 불과 나무를 준비합니다. 이삭을 데리고요. 근데 이 똘망똘망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라고 질문해요. 소름 돋죠. 근데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진짜 이건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기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들고 올라가요. 그러한 그 제물인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해요.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과 올라가요. 그 산에서 그 아들을 묻고 이제 그 아들을 번제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 아들의 목숨을 끊으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준비한 어린 양을 진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이 바로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22장 13절과 14절이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였어요. 분명히 우리 아들 대신해서 수장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했어요. 마치 노아처럼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번제를 예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 원어를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사역자인 저에게 요즘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뭘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청년들의 예배가 무너진 걸 많이 들어요. 영상 예배 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조금 있던 말씀과 기도 생활도 거의 다 무너졌대요.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3명 4명 모여서 큐티 나눔도 매일매일 하고요. 교회도 거의 매일 와서 기도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소수잖아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답답해요. 당장이라도 힘써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싶은데 어떡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상황과 답답한 일들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준행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그 발버둥을 쳐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하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 읽으시고 다시 기도 노트도 적으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조금씩 좁혀가세요. 제가 짧게 간증 나눴던 이번 주에 만난 그 청년처럼 그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어요. 대단한 일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청년 대단한 청년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제가 봐도 대단한 청년입니다. 근데 정말 겸손하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참 오늘 찬양의 가사가 좀 위로가 되었어요. 약한 자의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주님, 그분이 정말 독수리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은 오늘을 걸어가십시오. 혼자 걷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걸어가십시오. 너무 익숙한 이야기지만 저는 요즘 이 말이 좋거든요. 그분을 좀 더욱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사랑한다는 말은요, 이전보다 오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건 그분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과 조금 더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하는 겁니다. 두렵죠, 그렇죠? 안 좋은 일들이 요즘 참 많아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시고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참 막막한 청년들이,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라 찬양하시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천천히 생각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이 귀한 주의 날에 좀 불편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위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그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나의 작은 발,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내딛습니다. 주를 향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과 주 사랑이 들리니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을 주님께 내딛습니다.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에 보면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습니다. 내 삶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와 절망들이 당장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비록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된 것도 없고 해결되어진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지만 하물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이 찬양 고백처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 예비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말씀의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때문에 엎어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살아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비하심의 은혜와 준비하심의 은혜를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당하기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히려 힘든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이 마음으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마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부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부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청년에게 주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내 진정 소원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작은 영상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청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우리 가운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더라도 우리의 이 작은 부르짖음과 이 작은 회개 앞에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청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짧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셀 카톡방을 통해서 받으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회의를 통해서 5월 10일 주일에 저희 예배를 원래대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들이 있으시면,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 셀 리더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 어려운 이때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